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은 또한 그곳의 신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단어부터 보게 되면 이 자랑한다는 단어는 높이다 또는 칭송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이 행한 그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그래서 높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자들에게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 여행에서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고하며 자랑합니다. 이 보고에는 바울의 그 전도 행위에 대한 큰 결실을 보고하면서 자랑하고 있고, 그러나 바울은 바울 자신의 명예를 사람들 앞에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자들, 그리고 택하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그렇게 알리고자 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에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자랑의 보고임으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이하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돌아다니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할 때에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또 이 형제들이 우리고요. 그때 당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또 누가와 같은 형제들을 대접했을 때, 그때 바울이 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자랑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교 보고를 들었던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바울의 의도였던 곧 자기 자신의 그 복음 전파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한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을 듣고서 함께 크게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자의 자랑하는 모습은 신자 개인의 어떤 명예나 인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높이고자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열거하려는 의도의 자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지만 자신은 그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모든 면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신자 자신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자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서 바울은 또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이 분수 이상의 표현이란 의미는 측량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선 이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들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영화롭게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의 자랑의 그 범위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계획을 우리이고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일부분 떼어서 나누어 주신, 그래서 그 기준인 이 캐논이라 사용하는 이 기준에 측량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범위에 따라서 행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측량할 수 있는 부분적인 범위가 바로 여러분들 곧 고린도 교회 공동체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르렀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의 한계는 기준이고 규범이고 원칙인 이 캐논이라는 이 측량의 범위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꼭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자랑은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인 캐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러한 기준의 범위에 따라서였습니다. 이 표현을 따르자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던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어떤 큰 부분의 일부분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 지역들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그 선교 여행에 소아시아, 또 마게도냐, 아가야, 이탈리아와 같은 여러 지역들을 지나면서 그때의 교회들을 세워 나갔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 곧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말은 모든 크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세상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온전한 주권자는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일의 일부분을 맡기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을 뿐인 종에 불과한 존재임을 지금 겸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그 기준, 그 캐논에 측량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만 복음 전파를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일부분이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알리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발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복음 전파 사역을 충성스럽게 행하였고 또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임을 알고서 보여주시는 그 지역에 가서 겸손히 또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번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 바울의 순종하는 태도 이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그곳에 있으면서 또 다른 곳곳마다 찾아 떠나갈 수 있었지만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8장 11절에서도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하였던 선교자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의 이 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전한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며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같은 내용들을 충성스럽게 그가 행하였던 모든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27절 이하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31절에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바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는 또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길목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음가운데 분명했기 때문에 고린도의 형제들 너희들에게 나아간 것이 내 뜻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나갔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본문에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표현은 이 측량할 수 있는 그 어떤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너무나도 많은 열정을 내어서 그래서 멀리 닿으려고 손을 내밀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이 바울이 하는 말은 얼마나 그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충성했는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열심으로 그가 원하는 그 뜻대로 복음을 무질서하게 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 중에서도 개인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그 뜻보다 먼저 내세우려 하지 않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부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기꺼이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마치 복음을 가로막은 것 같은 그 모습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나가는 분들이 무시 앞에 이르러 비구니아로 나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특별한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마게도냐 지방의 그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상황도 지금 고린도 후서가 전해지는 이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내려갔을 때에도 스스로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곳에 지금 갔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했던 겸손한 신자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석구석에 바울이 기도하여 성령의 뜻을 알았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기에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바울의 열정과 지식과 모든 순종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너희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맺고 있는 이 인연,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것은 바울이 다른 목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서로가 어떠한 사업적인 목적도 아니고 어떠한 친교의 목적도 아닌, 사람이 그리워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기에 그 복음 안에서 저희가 만나서 같은 복음을 듣고 또 같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만남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며 우리는 이 만남이 계속해서 커져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밖에 있다면 우리의 몸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모이게 해주신 그것은, 그 동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겸손하게 늘 기도로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리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혹시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잠시 멈추어 서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것까지 우리는 복음의 사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바울이 15절에서 권면을 전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 부분도 한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 해석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노력들, 수고들 안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측량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들을 향해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들의 기준인 그 캐논, 그 표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이 더 풍성하여져 가도록, 그렇게 칭송을 받도록 더 많아지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서 자기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규범, 곧 이 캐논인 바울이 전한 그 기준, 그 가르침, 그 절대적인 진리의 그 복음을 따라서 고린도교의 공동체가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가기를, 자라여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들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풍성하여지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그가 전하였던 복음은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분명하게 그가 전하였던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진리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표현을 쓰기를 우리의 규범, 곧 기준인 캐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전한 그 캐논, 자신이 전한 그 진리,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기준을 다른 이들이 받고서 그것을 거부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진리를 비진리인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인데 이 다른 복음은 사실상 복음도 아니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러한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이 어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참 진리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전한 바울은 그 복음은 명확한 캐논이고 명확한 규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바울의 성경 안에서 성령에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꼭 알고서 계속해서 너희 믿음이 자라여져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강조를 하는데 이 말에는 저희들이 바울이 교사로서 그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였을 뿐이다라는 겸손한 교사로서의 태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이 바울의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였던 그 진리는 자기 진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진리로 전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하여져 가고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겸손한 가운데 그가 성령 안에서 받게 된 진리의 복음들을 계속해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복음의 겸손한 마음, 그 바울이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오늘의 본문인, 오늘의 주제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이것을 인용하여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가만히 있는 겸손한 무기력한 조용한 존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대속하심의 사건과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과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18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잘하고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사역을 계속해서 맡기실 것입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일 것이고 복음의 전파의 사역일 것이고 성전된 내 몸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귀한 사역일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를 한없이 높여드리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미혹받으며 두 주의를 섬기려는 어리석고 또 흉악한 마귀들의 미혹의 공격들을 받고 있지만 늘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